오늘은 좀 욥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큐티 본문이 욥기인데 어떠세요? 욥기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적용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절 한 절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숲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숲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나오지만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복을 2배로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욥기의 이제 머리 끓일 서론이죠. 욥기의 저자는 1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에돔 쪽에 이 우스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돔 땅 쪽에 있는 도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욥의 자녀가 나오고 욥의 재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아들이 7명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아들이 7 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딸이 3명이잖아요. 여러분, 숫자 3도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죠. 그래서 아들도 딸도 완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유물도 보면 양이 7,000마리래요. 여기도 또 7이 들어가네요. 양까지도 완벽합니다. 낙타도 3,000마리. 다 완벽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을 이제 연결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에 놀랍게도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왔다 가죠?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발자, 기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탄, 그 사탄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천사들 중에 이런 고발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맡은 그 천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도 2번째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합니다. 기소자가, 고발자가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욥을 칭찬하십니다. 뭐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1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넘치게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시고 복을 걷어가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탄이 이런 말에 하나님이 그래?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와요. 왜?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하냐고요. 사탄이 그런 말 하면 야 됐어 가 이러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하시냐고요. 그 허락 때문에 욥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나왔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한테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한두 가지 온 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욥기는 기록해요.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에 고발자, 고소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과 2장 사이에 꽤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 후 이거 아니에요.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탄도 여기저기 또 그동안 다니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말대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사탄이 그에게서 모든 걸 가져갔는데 원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야 봤지 이래야 되는데 얘가 한동안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자,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라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한 번 나와요. 욥은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너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 전과 후와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는 이제 자기는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욥한테 병을 내리시면 욥한테 병이 생기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제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됐어. 됐어. 하나마나 똑같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냐고요. 자, 그래서 사탄이 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가 끊겨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의 머릿말이에요. 본론은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머릿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욥은 의인이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고난을 당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장, 2장을 쓴 건데 우리는 보통 1장, 2장에 관심이 많고 또 맨 마지막 42장에 복을 2배로 받았다.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3장부터 41장입니다. 근데 중요한데 너무 길고 계속 이렇게 수다 떠는 내용이라, 논쟁하는 내용이라 재미가 없어요. 겨우겨우 넘어갑니다. 여러분, 3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기록되는데, 이 논쟁의 초점은 이거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냐? 두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그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냐? 세 번째,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욥과 세 명의 친구가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가진 가정하에 논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의의 원칙을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반면에 사람이 악하게 살면, 죄를 짓고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하에 이들이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선하게 살면 반드시 상이 주어지고, 악하게 살면 벌이 주어질 것이다. 다들 그런 가정하에 살아가고, 이 네 명도요, 이 가정하에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무죄해라고 주장해요. 난 죄가 없어. 여러분, 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없다라고 분명히 3번이나 1장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입에서 2번이나 나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욥의 말이 맞아요. 욥은 무죄해요. 죄 져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지 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 예. 심지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왜요? 자기는 무죄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들이 말씀드린 그 원칙, 공의의 원칙,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친구들의 주장은 욥과 반대죠. 친구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너는 뭐다? 죄인이다. 반드시 너는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너한테 일어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왜 일어나겠느냐? 이 얘기를 세 바퀴를 돕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내내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자, 4절 22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에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욥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예. 보지도 못해놓고 너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얼른 실토해라.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래야 너 정상으로 돌아온다. 예. 여기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라니까요. 친구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같은 성도인데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평소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니 이거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들의 이런 주장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난 진짜 죄 진 게 없어. 난 그런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 나는 짓지 않았어. 네 옆에서는 아니야, 너 죄 졌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능자가 나한테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한테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32장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자, 이 엘리후는요, 욥의 그 새 친구처럼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많다. 그러면서도 또 뭘 이야기하냐면 좀 달라요. 새 친구보다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새 친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욥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았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세요. 뜬금없이 막 질문을 막 하십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우주의 기원과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 동물들, 식물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계속 하세요. 너 아느냐? 너 그때 있었냐? 너 모른다. 너 없었다. 그 얘기죠. 예. 그 말은 또 뭐예요? 나는 안다. 나는 거기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우주를 감찰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욥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까 막 서로 주장하는 거죠. 모르면 귀를 기울일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애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착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주는 분이야. 이거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라고 그들은 이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요, 욥과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안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자식 한 명 있는 것도, 남편 하나 있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잘 못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걸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잘 안다 이거예요. 그들은 교만했던 거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이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느냐? 너 거기 있었냐? 너 없었잖아. 너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 싸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듣고 욥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창조주의 영역을 내가 침범했구나. 그걸 인정을 해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겸손해졌어요. 아,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군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을 했군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무죄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성경 조금 읽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직분 좀 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이런저런 일도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뭔가 충성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그거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욥기서에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욥에게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한테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고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큰 우주 안에 너는 지극히 작은 존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전 우주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왜 고난당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욥은 그걸 몰랐어요. 끝까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그렇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단순한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때로는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못 살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나요?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배신당하고 못 박히고 십자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하세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덜 했나?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간절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린 거고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가져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욥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시는가? 그것도 2번이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자녀까지 죽이시는가? 죽이게 허락하시는가? 재물 가져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까지 죽게끔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살다 보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계셨고 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참 그랬어요. 두 부부가 한 명은 치매로 한 명은 암으로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셔. 근데 2분 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명은 암, 한 명은 치매. 결국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고 아버지는 고쳐주셨어요. 왜? 왜 어머니는 데려가시고 왜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왜 노년에 그런 병을 주셔서 그렇게 되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막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욥기를 알고 욥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알고 또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특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시험에 많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안 던져보시나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던가요?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안 주시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때 그런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게 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해졌던 욥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2배로 주시죠. 자녀는 똑같이 10명을 주는데 재산은 2배로씩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그 상급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시고 안 주시고는 욥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정말 막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은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뭐 주시고 싶으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안 주시겠다 하면 안 주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일단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설 명절 때 이렇게 예배 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세요. 좋은 일을 주시던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